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하게 주무셨는지요?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어제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족식을 하는 광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전에 자신의 그 십자가 고난이 임박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세족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족식은 한마디로 그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사랑의 표시인 반면 제자들 간의 생활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임박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제자들의 그 심경 변화도 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기 위함이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그 전날에 제자들은 그 주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큰 위치에 있을지를 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강력한 기도 후원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를 어떠한 고난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에서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리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인성,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기신 종이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킨 책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빌립보서 그 2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포기, 자기 비하로 스스로 섬기는 종의 사역을 일평생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생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이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은 성경은 큰 자가 오히려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맡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기는 종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권세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임을 알고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일 때는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막상 임직을 받고 나서는 교회에 비판만 하지 헌신하지 않는 현대 교회의 임직자들을 여러분들은 참 많이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에 권위를 나타내는 직분도 아닌 것이고, 또한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라 직능상의, 업무상의 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직분은 더욱더 명예롭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직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발을 몸소 씻겨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그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주님의 세족식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적인 안목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했지 섬김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하고 그런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바꾸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자는 사랑하는 자임을 또한 실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선생님들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섬기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이라는 그 사실, 그 벽돌 하나가 바르고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에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에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지만은 그래도 그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빙점이라는 책을 쓴 그 미우르 아야코의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알고 아낌없이 그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바르고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서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도로 그 복이 자신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준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발 씻기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지로 인해서 날마다 저지른 그 죄악들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나서는 바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그 허물을 회개함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서 세족식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씻어서 죄를 고백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한 주님의 종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헌신의 각오를 다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몸소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기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의 각오를 다져나가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또한 점검해 봅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면서 실상은 주인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랬던 우리가 혹 아닌지요. 내가 이웃의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이웃 성도가 나를 씻겨주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보이라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섬김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높임을 받았던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바른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한 끼씩 금식해 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나가며 또한 헌신을 다져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을 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이 파르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신을 위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